나아가신 전에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긍휼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더 많이 용서받고 더 사랑하는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 죄인인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 발 앞에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 맞추어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빚 면제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여인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람이 청한 식탁 자리에 가셔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죄인, 여인, 이방인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베풀어야 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자기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온 여인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은 정반대의 삶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지정하거나 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죄인이라고 나오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그런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런 판단은 없어요. 사람들이 야, 저 세리 저 죄인이야. 저 여인 저 죄인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판단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보다 이 바리새인이 더 뭐일 수 있어요? 더 죄인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초신자가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주님 볼 때는 오히려 초신자보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죄인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가 있으면 오히려 주님 보실 때는 장로가 더 악하고 더 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누가 더 죄가 많다, 누가 더 의인이다, 그건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 사람 속에 진짜 죄가 많고 의인이고 죄인인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를 시끄럽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중직자들이에요.
왜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시끄럽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지, 이방인들,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는 등장인물만 딱 봐도요, 그 속에서 비교가 돼요. 대조가 돼. 계속 지금 반복돼요. 이게 누가복음의 어떠한 그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무슨 드라마 보면 꼭 무슨 여자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참 착하고, 가난하고, 근데 착해. 근데 좀 부잣집 딸이고 막 화려하고, 그런데 걔는 또 어때요? 악해. 뭐, 근데 우리가 알면서 똑같이 보면서도 재밌다고 보잖아요. 착한 여자가 나오고 악한 여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를 좋아하죠? 착한 여자를 좋아해. 그럼 또 약한 여자는 또 주인공을 좋아해서 저 착한 여자를 뭐예요? 괴롭혀야 돼. 우리는 늘 뭐 아침 드라마든 저녁 드라마든 늘 알면서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막 욕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구조는 맨날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신 사람, 여기 나오는 향유 여인은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하고는 또 달라요. 왜?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복음서, 오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은 복음서 초기에 나오는 여인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고난 주간에 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깼어. 막 가룟 유다가 뭐라 하고, 그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사역 마지막 부분. 근데 이것은 앞부분이에요. 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인은 눈물로 정말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했어. 정말 극진히, 정말 그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 예수님 만난 것의 그 의미와 감사를 아는 여인이. 36절로 우리 39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되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 뒤에 나오는 시몬인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만으로도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하필이면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막 향유 옥합을 부은 것만으로도, 왜?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뭐라 그래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여기서 죄인은 이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인을 어떻게 알아?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야. 쟤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죄인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38절에 보니까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가 뭐 내용이 화려하고 뭐 어떤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뭐 내용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예요. 정말 겸손한 기도예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 여자가 그냥 자기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건인 것입니까? 40절로부터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줬다.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바리새인. 그러니까요, 비유를 하면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 예수님 그냥 이 시몬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뭔가 능력도 있어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이고.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새로 큰 교회 오셨는데 한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 얼마나 목사님 감사하겠어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모셔놓고요. 식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몇 달 동안 목사님 하는 걸 봤는데요. 1번은 뭐가 문제고요. 2번은 뭐가 문제고요. 3번은 뭐가 문제고요. 4번은 뭐가 문제고요. 한 10가지를 자기가 목사님 지적할 내용들을 아니 그걸 왜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회의 때나 조용하게 뭐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목사님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자기가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 뭐 하고 싶어가지고요,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 교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뭐가 문제고요? 뭐. 아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식사 대접하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잘못 말했다가는 책 잡히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모셔다 놓고 뭐 예수님 그냥 시간 때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특별히 뭐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벌써 태도가 불성실해. 예수님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왜 발 씻을 물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 옛날은 다 쓰레빠잖아, 쓰레빠. 중동에 그 뭐 먼지 많고.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면은
종이 어떻게 해야 돼? 발을? 그 당연한 거예요. 발 씻어주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을 칭찬하기 이전에 지금 시몬, 네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넌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면 그걸로 잘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제일 문제가 뭘까요?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졌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냥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예수님 앞에 막 지적하고 예수님 앞에 참 버릇이 없죠. 왜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내 죄가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47절로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고를 시켰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받은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시몬뿐만 아니라 옆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고 불러다 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약점을 찾아내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알면서도 그냥 찾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 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이 여인,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감격을 흘리는 이 여인. 그러나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아멘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 용서한다는,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죠. 어제 우리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궁극적인 건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서 뭐 할게요? 내가 가서 뭐 할게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저런 사람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죄인된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났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뭐 내가 경력이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앞두고 이 바리새인들은 식사 대접은 할지언정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비난하려고 하고 예수를 벌써 정죄하는 거예요. 저 누군데 바로 예수님 눈치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신경 쓰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든 말든 율법학자들이 있든 말든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잘 보세요. 식사가 마치고 이 여인은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막 더 따라가게 되고 막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보세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의 선생님, 티처요, 티처. 기껏해야 썰. 박사님, 기껏해야. 주님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선생이에요, 선생.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교사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배우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왕 대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정말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보실 때는요, 이 여인이 죄가 더 많고 바리새인이 죄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는요, 제 생각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죄가 더 많아요. 왜? 이들은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을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죄 많은 죄인들이 회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면서 야, 쟤네들 좀 회개해야 되겠다. 왜 쟤네들을 위해서 회개 안 하냐? 남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수십 년 살다 보면요, 내버려 두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초신자야, 초신자. 교회로 말하면 초신자들은 뜨거워. 할렐루야, 아멘. 막. 근데요, 오래 다닌 사람들, 저 했던 얘기 또 한다. 저 그냥 답답해 죽겠다. 한심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나를
엎드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 주여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바리새인같이 교만하게 만들고 정말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죄로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모습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오. 용서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